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짜로는 9월 10일, 9월의 3분지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나오고 한바구음을 짓게 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기도원 전도대가 개강을 해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면하고 격려할 때 마음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 전도하러 가는 그 모습이 마음이 얼마나 들떠있고 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저들을 기뻐하실까, 얼마나 저들을 축복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까.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19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개역 성경에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생하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 소자는요, 깨어나게 하다는 말입니다. 생기, 생자, 생명, 생자. 바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식물인간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 있다면 이 병든 믿음이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활력으로 넘쳐나시고 생명으로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제목은 제목일 뿐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제목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이 말씀을 통하여 생기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3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의 119편은 가장 긴 시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기조차 힘들 만큼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한 가지 주제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이 성경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을 찬양한 시편이 119편입니다. 자, 다윗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명칭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율법, 증거, 율례, 법도, 계명, 판단, 주의, 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런 알파벳의 숫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로 7절에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노래하던 다윗이 말씀을 찬양하다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두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영이 활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내 두 눈이 말씀을 향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습관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동일한 강대상에서 동일한 사람을 통하여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말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근성으로 듣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결코 열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무엇을 향하게 되어 있을까요? 인간은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말씀을 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절로 탐욕을 향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자기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우리의 눈은 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비도덕적인 타락한 것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멸망할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방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고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 오시면 말씀이 더 나에게 잘 들려올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던 이 부자도 죽어서 엄부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엄부에 떨어져 고통하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한 가지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저 세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제발 저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보내어가지고 지금 너의 형이 엉터리로 믿다가 지옥불에 고통당하고 있으니 너희들만큼은 바로 믿고 바로 예배하다가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탐욕을 향하고 있고 그들의 두 눈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온통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하고 죄악을 향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에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시편의 119편의 이 다윗의 기도가 너무도 귀하고 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언제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두 눈이 언제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허탈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탐욕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이 예배자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내 눈이 말씀을 향하는 선한 마음과 선한 눈을 결단할 때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의 영을 어둠에서 일으켜 주시고 소생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이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내 두 눈이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23장 7절입니다.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고귀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좋은 직분을 받거나, 그가 무슨 계급장을 달거나 어떤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고귀해질까요? 저절로 존귀하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 목동으로 살든 왕으로 있든 언제나 말씀을 향하고 있을 때, 다윗의 두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도 자랑스러워하셨고 온갖 좋은 것으로 복에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윗의 마음이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두 눈이 허탄한 것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치 않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살인의 교사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칼을 들고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피비린내가 그의 집에 떠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솔로몬의 눈이 말씀을 향할 때, 선한 마음과 선한 눈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무후무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구하지도 아니했던 세상 최고의 권력과 재물과 복의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이 살아있게 하셨고 만 백성이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마음이 말씀을 향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길거리마다 발에 치이는 것이 금이요 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짓밟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향하고 있다면, 말씀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영이 죽어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셨는데 이 다윗의 선한 마음, 선한 눈을 결단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에 간다고 처음부터 총을 들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때가 되면 계급장도 달아주고 이렇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결단하셨다면 이제 훈련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큐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살릴 수 있는지 큐티를 가르치는 훈련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지 바로 1:1을 가르치는 12주의 코스가 있습니다. 전도 훈련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새벽재단에 매일매일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든 없든 언제나 교회는 끊임없는 새벽재단과 큐티와 1:1과 많은 훈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정성을 들이셔서 영이 살아나시고 가정이 살아나시고 온 땅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8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찬양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찬양했던 다윗의 이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3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 이 경외라는 것은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만을 미워합니다. 탐심을 멀리하는 것을 가리켜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다윗의 삶에는 두려움과 비방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던 사람, 말씀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온갖 추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더러운 말을 공격을 했습니다. 기막힐 고난이 찾아왔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영이 죽지 않았습니다. 영은 살아났고 소생케 되는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그의 삶에 임하게 하셨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수근수근거릴 때 누가 나의 억울함을 들어줄까, 누가 나의 하소연을 알아줄까 사람을 찾아가 두리번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정직하게 세워갔습니다. 말씀이 나를 진실하게 세워갔습니다.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세워갔습니다.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갔던 그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버티며 이겨내며 감당하고 말씀으로 영이 소생하고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19편의 61절입니다. 동일한 다윗의 고백이죠.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83절.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09절 110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영이 생기로 넘쳐나고 활력으로 충만하며 그의 영이 살아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거나 비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악인의 줄이 여기저기 칭칭 그의 삶을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기 속에 가죽부대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집니다.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세워가는 것만을 바라보았을 때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이 살아 숨쉬는,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감당치 못할 모욕과 비방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숨처럼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셔서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의 성취가 나타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생명으로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로마서 4장의 18절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영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25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그의 몸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아니했을 때에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소생하게 되었습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현실이었다 하든 상황이었다 하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세워갔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의 영을 소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응답도 없을 때, 캄캄한 흑암만이 가득 차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고 그 말씀이 나를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 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소생하는 것이고 활력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감당치 못할 수치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견고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워가셔서 생명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경배하던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다. 이 사모하다는 말은요, 애타게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오매불망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말씀만을 갈망하고 말씀만을 목말라하고 말씀만을 갈급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애타도록 바라보았던 다윗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의롭다 하시리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께서 주의 의로 덮어주시고 나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리라.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시편의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도대체 뭘 기다릴까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붙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애타하는 사람에게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끌어올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영을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이 119편 16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큰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까? 영이 살아나고 영이 활력으로 넘쳐나는 비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영이 살아나고 육이 소생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2장의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시편의 16편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사랑함이 없으면, 말씀을 목말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함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가 메말라 갑니다. 예배는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는 들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이 예배하고 헛되이 예배하다가 마침내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괴로움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둘째 아들 나답 그리고 아비후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 앞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애타게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지시하셨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지만 지시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34절에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 홈니였고 비느하스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집안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리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 불량자였다, 불량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었습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하고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는커녕 말씀을 사모하기는커녕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죽이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향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죄와 불순종이 그의 마음을 온통 전염시키고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20장 46, 47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봉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위하여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며
진실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는 어떠하겠습니까? 시편의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로마서 8장 14,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목말라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예배, 타락한 엉터리 예배가 되어 있다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어 있다면 이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 영의 예배자, 참으로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 18세기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뉴턴의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쫓아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이름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의 마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두 눈이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으로 훈련받는 자로 나아가십시다.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를 세워가실 때 나의 영을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사모하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셔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성령의 예배자가 되셔서 생명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